사무엘상 15장 28절에는 사무엘이 사울의 패위를 예견하고 하나님께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왕위를 줄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골리앗의 머리를 움켜쥔 채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어쩌면 사울은 사무엘이 예견했던 그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을 알아차렸는지도 모르죠. 전쟁은 승리로 끝났고 사울은 군대장관 아브넬에게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요? 라고 묻고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누구의 아들이냐고 확인하죠. 고대 사회에서 세금은 개인이 아닌 가족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대가로 세금 면제를 해주려고 다윗의 아버지 이름을 알아내려고 물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의 분위기는 다윗을 경계하는 듯합니다. 즉 군대장관 아브넬에게 저 소년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볼 수 있죠. 다윗보다 10살은 더 위인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이 다윗을 곁에 두었으니 요나단은 더 가까이에서 다윗과 우정을 나누게 되죠. 그렇게 다윗은 사울 왕의 인정을 받고 요나단 왕자의 총애를 받았으며 결국 장군으로 임명됩니다. 오늘 읽어드릴 본문은 자유자재로 시점을 오가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승리의 순간을 말하면서 먼 훗날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무기들은 자기 장막으로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요. 사울과 요나단의 총애를 받는 순간을 말하면서 또다시 먼 훗날 다윗이 모든 일을 잘 해내면서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함께 하죠. 그리고는 다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현재의 사건과 미래의 평가가 교차하는 이야기의 전개는 사울과 다윗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시기와 의심이 시작된 순간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난 직후였는데도 다윗에 대한 사울의 인정과 장군으로의 임명은 그 와중에 진행 중이었다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상황을 계속 겪게 되고 다윗도 왕으로부터의 시기와 인정을 함께 겪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이 운명이 걸린 숨은 의도 찾기 게임이 시작된 거죠.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52절부터 18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주검이 사하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오?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황공하오나 저도 잘 모릅니다. 왕이 명령하였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마침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다. 다윗의 손에는 여전히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에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1995년 미국 정신의학회는 우리나라 고유의 질병인 울화병의 줄임말인 화병을 한국어 발음 그대로 WHABYUNG로 표기하면서 공식적인 병명으로 정의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사울의 병명도 어쩌면 화병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화근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개역개정에서는 운율을 살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번역한 그 유명한 노래지요. 김구원 교수님은 히브리 노래의 평행법 이해를 바탕으로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을 낮추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즉 히브리 평행법은 A what's more B의 형식을 따르는데요. 즉 A보다 더 나은 B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가 A라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가 what's more B가 되는 거죠. 좀 더 과장하게 된다는 거고 그 과장이 당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의도로 말을 했어도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쁜 상태였으면 고깝게 들리게 되는 게 사람인 거죠. 게다가 그런 말들은 생각할수록 그리고 묵상할수록 점점 오해가 깊어지고 분노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악령이 임한 사울은 미친듯이 헛소리를 질러댔고 다윗은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연주는 더 이상 소용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어제의 노래에 분노했던 사울은 오늘의 연주에 눈이 뒤집혔고 어제의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은 오늘 그 질투의 대상이 눈앞에 있는 현실을 견딜 수 없었죠. 그리고는 2번이나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가까스로 피합니다. 다윗을 곁에 두었던 사울은 이제 다윗을 멀리 변방으로 보내버리는데요. 그게 전화위복이 되면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주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